오늘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요. 6번째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눈을 팍 뜨고 머리가 깨이게 된 게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뭐 해도 그냥 누나가 좋고 형이 좋고 이렇게 노는 게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그냥 게임도 하고 재미있어서 다녔지만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머리가 이제 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의 어떤 뭐랄까 탁 트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 개신교회 전통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무슨 문제 제기를 하면 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이 높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근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는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경,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행위라든가 또 믿음이 없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막 깨이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그냥 들려준 대로 알고 믿었지만 이제 내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성경이든 또 신앙생활이든 교회 문화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일종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 계셔요. 고등부 담당 선생님이셨거든요. 고등부 담당 선생님이 몇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반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긴 한데 다른 선생님들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교회 다니기를 신앙생활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셨겠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 때문에 늦게나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음이 좋지만 아들 이 선생님은 믿음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아마 담배도 태우신 걸로 알고 있고 술도 이렇게 음주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이야 뭐 좀 그래도 개방적이지만 그 당시 시골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건 교회에서 좀 흠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스스로를 난 날라리 집사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따지고 보면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뭐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 싶은, 그러니까 아마 조금 고등학생인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교회의 신앙이 좋다고 여겨질 만한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의문을 표현할 때마다, 제기할 때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기도해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만 제 곁에 있었으면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의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맹신자가 되었거나 하나는 불신자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행히 그 선생님은 제 입장에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답이 맞든 그르든 그런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나 이렇게 풀어 주셨어요. 뭐 대단하거나 복잡한 논리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게 명쾌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기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역사가 전파되는 건 아니구나. 날라리 신앙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인데, 당신이 하시는 일을 거룩한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날라리에게도 맡길 수 있는데, 그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족하고 내가 신앙의 연륜도 없고 뭐 내가 사람들한테 그 제일 설명하기도 자신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 방식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좀 살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에 잘 안 남는데 딱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간구로 인해서 교회에 딱 와서 예배 드려 보니까 한두 달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결같이,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쓰시면 안 돼요. 그분의 표현이 그 당시 고등학생인 저한테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병신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인들이 다 병신 같더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뭐 사회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공하거나 잘난 사람이 없었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또 알코올 중독자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정도 건사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고, 뭐 다 그래요. 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시골에서 그냥 고기 생선 뱉다고, 아니면 고기 잡고 오시고 뭐 이런 거칠고 험한 일을 하시고 못 배우시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분이 아마 직업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였어요. 세무사 아니면 회계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이렇게 세무해주고 회계해주는, 그래서 세무서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름 펜대를 굴리면서 먹고 살잖아요. 지방에서. 산농공상 들어보셨죠? 선비, 뭐 상업, 뭐 이렇게 공업, 이 유교적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여전할 때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급이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에는 더 심했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교회를 왔는데 믿음은 없고 다른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한결같이 하찮아 보이는 거죠.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신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씀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계속 다녀보니까 그 병신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기도하고 부르짖더라. 근데 그게 뭐 믿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내가 모자라고 사회적으로도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로 모자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신인 줄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가 병신인 줄을 자기들이 안다. 그래서 세상을 보았더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신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병신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더라.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만 믿고 나는 온전하다고 여기더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착각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지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딱 두시는데 저에게 인사이트가 탁 온 거죠.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막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거룩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존성이 강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주먹만 믿으면 되고 자신만 믿으면 되는 그런 독립적이고 강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고요. 뭐 흔히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고 고만고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병신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병신이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병신이 아닌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똑같이 병신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병신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결핍되고 부정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 반면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의 정체성, 성도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또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착각과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거나 왜곡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비유였던 거예요. 당시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인데, 그 시절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친일파예요. 친일파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흉악한 악질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을 대표한단 말이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요.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거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종교 생활만 한 게 아니에요. 토색,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빼앗는 토색질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 물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건, 죄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죄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든,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좀 순종하면서 살아봐야지,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봐야지 하면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 시대에는,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뭐 또 죄인하고 이제 바꿔서 적용을 시켜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니까 무조건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가? 본문 13절에서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한, 정확하게 자신을 보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를 못할 만큼, 내가 그냥 불쌍히 여겨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가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세리 같은 사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지나가면 다 존경을 표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난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교리가 되고 무조건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공식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의 실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종종 살펴보셔야 됩니다. 깨끗하십니까? 흠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덜 더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실존에 대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나도 죄인인가 봐. 그렇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렇대라고 설명해 주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죄인이구나.
그렇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 모습을 살펴보고 내 삶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가슴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자, 그럼 왜 그런가? 그래도 설교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죄의 절대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흠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 이렇게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꾸하냐면,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그럼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죄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라는 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만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자주 깨닫고 느낍니까?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 잘 안 해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니,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통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어느 정도 죄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죄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책망받지 않아요. 여러분,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건너면 그건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죄는요, 정도를 따져요. 정도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죄의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한 59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 40점도 안 되고 30점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59점이면 대부분의 시험에서 과락입니다. 과락. 60점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면 최고 우수한 사람이 되지만 절대평가를 하면 다 그냥 낙방이에요. 사실은 59점도 안 되는데 스스로를 59점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성경 또는 교회에서,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건 달라요. 단순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있었던 일인데, 저 지방에 어디 음료 만드는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음료를 배달을 시켰는데, 요거트 음료를 배달을 시켰는데 먹다 보니까 식감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과육이 이렇게 같이 요거트에 갈아 놓은 과육이 그냥 덜 갈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씹는데 잇몸에 박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꺼내 봤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트에 이것저것 넣고 이제 갈 때 그 계량하는 플라스틱 스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스푼을 같이 넣고 같이 갈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 그러면 조각난 플라스틱들을 다 일일이 건져내고 남은 요거트 음료를 드시겠어요? 그 플라스틱이 10%가 됐든 1%가 됐든 플라스틱 가루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음료 전체를 버리는 게 그게 상식이죠. 1%냐 5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결코 사소하게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는 먼지처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예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함께 갈아서 판매한 업자를 여러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합니다.
비중으로 보면 작고 적고 하찮아 보이는 죄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될 것, 죄는 정도나 수량이 아니다. 유무, 즉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죄라도 있으면 죄고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나라도 들어오면, 1%라도 10%라도 들어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다라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 이유가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의 성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굉장히 절대적이고 강력해요. 그래서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십억 년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공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심력은 회전하는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고, 구심력은 그 중심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잖아요. 멀어지려고 하는 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딱 이루니까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도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까운 곳에서 회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신앙이 좀 깊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태양을 중심이라고 그러면 저 명왕성, 해왕성, 천해명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어떤 분들 가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시는 분들 명왕성 같은 분들이 헨리해성 같은 해성 같은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는데 한 번씩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예 상관없이 멀리 이제 주변에 돌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회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는 원심력과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같아서 계속 그런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땡기시는 구심력은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은 없는 거예요.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더 강력할 뿐인 거예요. 원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원심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딱 붙겠죠. 근데 붙질 못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가까운 곳이지만 돈다고 하는 건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강력하게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은혜이든 나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든,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조사 이, 신, 믿을 신, 칭하다, 호칭하다, 의, 바를 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성도라면 이 정도 용어는 좀 어디 가서도 아는 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신칭의를 모르시면 교회 헛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짜잔 180도 변신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의인이라고 이제부터 인정해 줄게, 그렇게 칭해 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과 동일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은혜를 누가 받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 믿음으로써가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지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죄인인 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다 그냥 다 내가 100%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라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세리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의 원심력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심력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운 성도라고 해도 죄의 원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룩해 보이고 실제로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죄의 원심력이 있다. 죄성이 있기 마련이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인으로 시성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옛날에 편지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에 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하나님 존재가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100%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죄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나름 의로운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의로운 게 많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의로운 모습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죄의 모습이 크다, 그것을 볼 줄 알고 고백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도 그 이후로라도 자신의 죄성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족을 하나 달 텐데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선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요, 좀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많은 종교 권력들이 대중들을 그런 식으로 길들였거든요.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길들이고 통제를 하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될까봐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제 그런 거 가르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저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오늘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심력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리의 그 기쁨과 환희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면서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을 깨우쳐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와 허물을 눈치채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